우리 예수님 왕이십니다. 네, 왕 대신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왕 대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왕 대신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도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꼭 만나십시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식이 이제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 마음도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울 때의 부모 마음과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이제 시집장가 가고 나서의 그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어버이 주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책을 보다가 참 공감이 가는 어떤 이제 글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고 또 가장 가까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게 부모가 아닙니까? 근데 부모, 어머니라는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떤 분이 글로써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참 공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식이 이제 부모가 돼보지 못했을 때는 부모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장상에 보니까 그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참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져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새신자였을 때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연수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의미가 조금씩 이제 뭔가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냥 기뻐하신 줄만 나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신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은 완전히 공감할 수 없어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뭘 기뻐할까? 거기에 우리 자식들이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뭘 기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너무 감격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산에는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유대인들은 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10계명과 613개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로움을 이렇게 누리며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소수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막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소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생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의로움을 쌓지 못했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빰 빼먹고 기도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유대인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슬람 교도가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돼. 근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도 빼먹고 율법과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첫 번째 그룹 사람들과 늘 비교 대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못 받아. 그렇게 의심없지만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그룹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죄와 악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들은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막 욕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그 욕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욕을 먹으면서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모두에게 정죄를 받아도 모두 사람에게 차별과 질타를 받아도 아무 말도 못한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8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산 위에 이제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의롭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의로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로워야 천국 가는데 일반 백성들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과 패배와 절망감으로 깊이 물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란 뭐냐?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르고 도덕적인 도리 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는 의롭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고 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 날마다 율법을 지키고 613개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로움으로 배부르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의에 배부르고 의에 목마르지 않으면 천국에서 더 배부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의를 쌓다가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의로움에 목말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죄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나도 없는 죄인들 향하여, 의롭지 못한 자들 향하여 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육체 외모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의를 갖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불이나 불공평함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은 인간이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늘 의로운 생각을 했었고, 의로운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높게 생각하고 높게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의로움을 추구해야 될 이 인간이 결국 죄를 지음으로써 불의한 존재, 불의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함으로 자신의 생애 전반에 좋든지 싫든지 이 인간은 불의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죄인의 몸으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죄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불의한 인간은 자신의 불의함은 잘 모르고 타인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은 잘하는 거죠. 지적.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아주 둔해요.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아주 넉넉해요. 근데 타인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 생각은 머릿속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 보면 짐승보다 못한 말과 행동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불의함이 인간에게 막 끊임없이 샘솟듯 나오는 게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꿔주고 싶었어요. 왜? 그들을 놔두면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결국 지옥 가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불의예요. 인간으로서는 이 불의함을 의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불의함에서 의로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상의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독생자, 제2격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은 불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님은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누구란 걸 알고 있냐면 다 죄인한 걸 알고 있어요. 죄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 안에는 죄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봐도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게 만들려고 하셨냐면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의로워지려고 막 노력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고행하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신들은 날마다 조금씩 의로워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의롭지 못한 죄인들 때문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데 저 의롭지 못한 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러면서 의롭게 살아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의롭게 살아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 몰라요.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의롭지 못한 삶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았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종교 지도자처럼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또 욕을 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의롭지 못해서 이 꼴이 됐어.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정죄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의롭지 못한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의롭지 못한 그 삶이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자,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의롭게 되고 싶은데 안 돼. 의롭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요,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곳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건너가지 않습니다. 저 땅은 부정한 땅이고 저 땅은 더러운 땅이고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존재들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갑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시간이 12시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한 여자가 12시, 사람도 없는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이 여자는 지금 사랑에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6명이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남편이라는 그 물이 전혀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 이 여자를 보고 혀를 껄껄 찼습니다. 남자 1명, 2명도 만족하고 6명이나 데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매일 혼자 외롭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동네에서 죄인 취급받는 이 여자, 동네 사람들이 가장 불의한 여자라고 욕을 먹는 여자, 의로움이 없이 죄인이라고 욕을 먹는 이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수가성에서 가장 의롭지 못했던 여자,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했던 이 여자, 진정한 신랑을 만나려고 했는데 6명이도 만나지 못했고 신랑의 사랑에 고팠던 이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자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한 그 은혜로 이 여자가 확 덤렸습니다. 이후 이 여인은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나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났다고 막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이 여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뜨거운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로도 사랑으로도 자기 안에 있는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 여인의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데 이 여인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 여인의 불의함을 다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남자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그게 영적 목마름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는 그 영적 목마름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진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를 이 여인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이 여인에게 덮어주심으로 단번에 이 여인의 영적 해갈, 영적 갈급함을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끔찍한 죄인이라고, 나는 말씀도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게 특별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해주고 싶은 예수님 당신의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체험받고 세상을 향하여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라는 당신을 통해서 뭔가 좀 채워주고 싶은데 예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발 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나의 의를 통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이었고 예수님의 주림이셨습니다. 그래서 의가 없어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주고 싶어, 자신의 의를 전해주고 싶은 그 목마름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했었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려주는 그런 은혜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애타는 목마름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체험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이 의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은 어떤 죄인도 의로움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의 크기와 깊이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면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은 병들었으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의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인 그 여인을 찾으러 간 것처럼 120년 전에 조선 땅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주셨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바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까지 스스로 자책하고 자신의 재성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벌인 일로 인해서 아파하는 누군가를 주님께서 의로 덮어주고 싶어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따라해볼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면서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애통해 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다시 의롭고 의인의 길로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의인이 되려고 금식했고, 의인이 되려고 기도했고, 의인이 되려고 율법과 계명을 지켰고, 의인이 되려고 헌금했고, 의인이 되려고 절기도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구원자 되시고, 그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구세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이들은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다가 지옥 갔고, 말씀 읽다가 지옥 갔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옥 갔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가 이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 일반적인 생활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나는 이 모양이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 죄인들, 그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 취급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없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현대인 성경은요, 이걸 참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 와닿게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제가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의로움이나 자신 속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한 자들에게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그럼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게 무슨, 뭘 얻는다는 의미냐면 예수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느냐? 주님, 나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 이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키고 덮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밤새껏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 배가 있었습니다. 그물을 이제 싣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밑에서 좀 띄우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밑에서 배를 띄우고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 보고 뭐라 말씀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질 했단 말입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립니다. 성경 보니까 그렇게 하니, 자,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잡은 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동료들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각 고기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딱 꿇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하고 고백했느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베드로가 죄인하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를 때 베드로는 짜증이 났단 말입니다. 밤새 그물질해가지고 나 피곤하단 말이에요. 불평했어요. 근데 입으로 표현을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평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좀 배를 좀 띄워라 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자기가 뭔데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가 어부고 내가 밤새껏 거기서 그물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 어부도 아닌데 당신 나보다 뭐 알아? 그런 어떤 제약된 생각이 베드로의 그 순간에 막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저분의 말을 순종하라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그 감동에 순종했는데 아예 고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이게 민물처럼 몰려와가지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죄로 인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벨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한 자가 바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은 의가 없다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가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자기 의를 구하는 종교 지도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자들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를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난생 처음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굶주린 이 죄인들에게 의에 배부른 의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 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큰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아침에 종교 지도자들 의인에서 죄인으로 바뀌게 되고, 백성들은 제대로 금식도 못하고 율법과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뻐서 이렇게 바뀌어주셨을까요? 멋있어서 이렇게 바뀌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단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의에 굶주리고 의에 주른 이들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요,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막 자랑하게 됐어요. 나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런 현상을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이 바뀝니다. 사역 초기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역 중기 중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역 말기에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못난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한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음식을 많이 먹어요? 위가 큰 자입니까? 배고픈 자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가 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배고픈 자입니까? 위가 큰 자입니까? 배고픈 자입니까? 배고픈 자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님의 의가 차고 넘칠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의 의가 고프다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고프다고,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바닷물과 같아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것은 더 갈증나게 만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 채우려도 그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를까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우주. 이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작은 행성이 있어요.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지구 번호를 보면 대한민국 커요? 조그만해요? 질문하고 있어요? 커요? 조그만해요? 작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티끌과 같아요. 티끌. 그런데 티끌 같은 날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선택하고 불의한 나를, 나는 난 예수님 믿었을 뿐인데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고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이 놀랄 일이고 다른 피조물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피조물이 전능자 창조주를 아버지로 둔 존재, 이것은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버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부모님들의 그 영적인 건강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 품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예배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